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행복해지는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내리신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은 뭐를 잘해야 된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아멘이 많이 식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긍정이에요. 이게 긍정. 그러면 반드시 아멘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굶주린 사람은 음식이 맛이 있네 맛이 없네가 없어요. 다 맛있어요. 여러분 3일만 불 먹으세요. 맛없는 음식이 있는가? 모든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놔두세요. 이게 끝나고 해요. 감독이 별수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두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우리 형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독차지하고 도무지 저에게는 제 몫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우리 형한테 좀 말씀하셔서 나눠주라고, 좀 나눠가지라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누가 물건 나누는 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내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쳐라. 소유에 많고 적음에 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통째로 다 받는다 해도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먹을 게 많고 돈이 많으면은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 생명이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행복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과욕을 부린다 그래요. 저 사람 너무 과욕을 부려, 그러죠? 과자가 붙은 것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과일. 그리고 과자가 앞에 붙으면 전부 안 좋아요. 과소, 과음, 과식, 과로, 다 과자 붙으면 안 좋아요. 다시 말하면 욕심도 욕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욕심, 알맞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지나치게 너무 욕심을 과하게 가지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이라는 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채워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 얼마만 받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500도 아니야, 300만 받으면 내가 아주 소원이 없겠다. 나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냐. 300 받는 사람은 얼마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500이야, 500. 야, 500만 받으면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냐. 아, 저 사람은 500씩 받으면 저렇게 불평이 많고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500을 받게 됐어요. 만족해요? 아, 이거 500. 야, 그래도 700을 받아야 되겠네. 700은 있어야 되겠어. 그 700 올라갔어. 1000원 있어야 되겠어. 1000 올라갔어. 이제는 답이 없어져. 아유, 3천만 원씩은 받아야 될 거야. 1억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거야. 한두 끝도 없는 거야. 그 적당한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적당한 우리의 마음속 기본적인 욕망 있잖아. 욕망이나 욕심이나 마찬가지인데, 식욕이 있잖아.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시증에 걸린 사람이 있죠. 도저히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빼빼 마르고 결국은 영양실조로 병 걸려 죽게 돼 있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특별히 대학생들이 날씬해지기 위해서 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빈혈증에 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과반이라잖아요. 아니, 아무리 날씬하면 뭐해. 병 들어가지고 골골거리는데, 그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멋있어서 했는데 보니까 맨날 아프다고 그러네. 누가 좋아? 이제 좀 뚱뚱해도 건강하고 튼튼한 게 최고예요. 아멘. 살아보면 날씬한 거 별거 아니에요. 아멘. 이 식욕이, 그게 식욕도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은, 식탐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적당한 식욕이 있어야 그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적인 욕망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남자간의 성욕이 절대로 없으면, 전혀 없으면, 남자를 봐도 여자를 봐도 그냥 남은 턱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에게 이 성적인 욕망을 주셨다고. 근데 그것도 절제해야지. 그걸 지나치게 되면은, 너무 탐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성희롱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만천하의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감옥 가고 벌금을 물고 그러잖아요. 적당한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누가 더 성욕이 강할까요? 그건 개인차가 있지만은 남자가 10배 내지 20배 성적인 욕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자꾸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고. 절제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행사에 가가지고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건 너무 시간을 길게 끌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차례가 왔는데 아유, 또 저 양반 나와가지고 또 몇 분이나 하려나 그랬더니 절제하는 것도 큰 은사니까 전 절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들어가니까 온전히 박수가 그냥 우리 같은 박수가 터졌어. 오늘 우리가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통수단도 만약에 마음속에 사람이 욕망이 없으면은 걷는 걸로 만족했을 텐데 걸어보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다니고, 말을 타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던데 마차를 또 뒤에 달고 끌어가고, 그러다가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게 됐잖아요.
그 욕망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적당한 욕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건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그냥 그 방송을 보면서 보면 그냥 거기 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눌러가지고 자기 경제력은 생각 안 하고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냥 막 사. 그러면 지나치게 사가지고 나중에 별로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사가지고 나중에 카드값이 그냥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옥조이는 생활을 한다. 사실요, 집에 가가지고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은 옷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 없는 옷이에요. 찬장을 열어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아니한 그릇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가. 냉장고를 열어서 가지고 냉동실을 열어보세요. 언제 거기다 처박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거기에 꽉 차 있어. 전기세만 많이 나가. 녹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차인표 씨 아내가 누구죠?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신혜라야, 신혜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신혜라.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탐방하는 거예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두 분이나 탤런트니까 굉장히 뭐 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집은 큰데 테레비 한 대가 없어요. 테레비도 없고 옷장을 열었는데 옷도 몇 가지가 없어요. 모든 게 아주 그냥 정말 심플해. 그 단출할 수가 없어. 상상 이해로다가. 그런데 물어봤어요. 자기는 1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는 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단출하게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단출하게 살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남은 인생인데 너무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짐을 너무 지면 어떻습니까? 걸어가기가 어렵지요. 지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는, 심플하게 사는 그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아멘.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 그 이사로 있는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부인이 병원에 있으면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집에 큰 집과 좋은 침대와 수많은 좋은 옷들과 많은 삶의 도구들이 있는데 병원에 와서 막상 있어 보니까 남편은 환자가 한거리면 그걸로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도 아주 간편한 허름한 옷 한 벌에다가 슬리퍼 신으니까 그걸 끝나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너무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다. 너무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3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첫째가 할 일이 있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없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 사랑할 사람이야. 저 아멘도 한 분밖에 안 하는 거죠. 미워하고 살려고 하는 거.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끊어져도 천국이 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어. 우리가 늘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글을 하나 보니까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 가진 게 많아도 풍상 떨고 사는 사람 있죠. 맨날 찡그리고 돌아다녀. 아주 그냥 그 지옥 갈 사람처럼. 그리고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준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밥을 먹다가 요즘은 뭐 돌을 씹을 일이 없긴 없는데 돌을 씹어도 돌보다 밥이 많다고 하며 껄껄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밥이 타거나 싫어서 아내가 미안해 할 때에 아이고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움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미리 행동으로 배려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3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씹었습니까? 얼마나 돈을 판매를 했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5천만을 대표로 해가지고 대표 선수로 뽑아줬잖아요. 그럼 외국에 나가서 지금 뛰고 있는데 그렇게 다리 걸고 돌 던지고 막 침대 욕하면은 어떻게 뛰어? 박수치고 격려해 줘야지. 뭐라 하더라도 돌아온 다음에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칭찬이라는 말 할 줄 몰라. 그저 헐뜯는 데만 이골이 났어. 아마 헐뜯고 비판하고 남 공격하는 거 세계 그런 대회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다 1, 2, 3등 다 타질 거예요. 자신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받을 것은 잊어버리고 줄 것은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꾸면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모의 유산을 형이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명령하셔가지고 동생에게도 좀 분배해 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 그거 다 받아도 너희 형 거 아주 다 독차지해도 절대로 만족이 없는 거다. 그리고 소유가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뭘 가르쳐줬어요? 내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쳐라. 그 탐심을 없애야 행복할 수가 있지 재산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을 없애려면 그 어머니격인 사치를 제거해야 한다. 사치를 자꾸 부리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에픽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해라. 곧 그 버리면 곧 바로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아울러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골로새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도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 아내나 소나 뭐 다른 아무것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이렇게 보면 서로가 마주보며 가잖아요. 근데 점심때가 되니까 한 사람이 샌드위치를 꺼내놓고 먹는 거예요. 근데 샌드위치가 보니까 2개야. 저 사람이 설마 다 먹겠나? 그래도 다 하나 주겠지. 근데 홀라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보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모르시오.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모르시오. 똑같이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했다는데 오늘 우리가 혼자 먹는 게 사실 이게 괴롭잖아요. 앞에 이게 군침을 생기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개가 그러고 있어도 좀 나눠줄 텐데 혼자 먹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탐심을 줄이고 물리치려면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태어날 때 완전히 우리가 벌거숭이로 왔잖아요. 빈손 들고 왔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의를 입히고 관을 짜고 뭐 그러는 거는 살아있는 자손들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뭐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요. 낭비라 낭비 따지고 보면 그거 낭비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대로 화장을 뭐 화장 그거 참 어려운 일이야. 살아있는 사람을 가서 살아있는 건 아니고 함께 평생을 살던 사람을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고 타는 거를 본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고역이 정말 고역이에요.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면은요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건강에 유익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건강이 유익해요. 밥맛도 좋고 잠맛도 좋고 맨날 할부로다가 카드 다음 달에 이거 카드값이 얼마나 올 텐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비도 없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헐가분하고 좋은가. 그러니까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고 밥맛도 좋고 잠맛도 좋죠. 빛이 있으면은요 잠맛도 밥맛도 안 좋아요. 그리고 장수하게 됩니다. 장수. 그러니까 자연히 장수하게 돼요. 잠언서 28장 16절에 보면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저기 나왔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장수하리라. 그럼 마음속에 막 욕심이 일어나면은 그걸 원수처럼 생각해야 돼. 이놈의 새끼 어디야? 아주 뱀을 때려잡듯이 그 탐심을 갖다 물리쳐야 돼.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며 살게 됩니다. 빚이 많은데 뭘 베풀어? 자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게 없고 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누구한테 해끼쳐봐. 돈과가 안 갚아보세요. 얼마나 그래서 얄미운가. 자기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씨 그 사람이 그 돈과가 안 줘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거 좀 갖다 주면 말 이거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히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여러분 경주의 제부자 들어보셨잖아요. 경주의 제부자. 우리가 보통 부자 3년 가기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300년이 갔어요. 그 대불림 부를 불리는 게 300년이 갔어요. 12대에 걸쳐서 1600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년 때까지 그렇게 그 부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가정에 6가지 가훈이 있어요. 그 가훈이 뭐냐면 첫째, 벼슬을 할 때는 진사 이상 하지 마라. 가장 낮은 벼슬이에요. 그리고 흉년에는 만석 이상 재산을 사이에 환원. 만석이라는 건 쌀을 갖다가 만과 만이 이상 하면은 그건 다 사이에 환원하라. 그리고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여러분 IMF 터졌을 때에 그 건물 같은 거 아주 헐값으로다가 돈 있는 사람도 그냥 줬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 절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흉년에 그렇게 사면 안 된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그리고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간은 무명옷만 입어라. 젊어서부터 근검 전략하는 거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집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해야 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사방 이쪽으로 백리 저쪽으로 백리는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부자라고 이런 부자는 욕을 먹지 않죠. 그러니 이 사람을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자가 돼도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쓸 것을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만히 있습니다. 김동남 장로님 태어날 때 그래도 팬티는 입고 왔겠지? 안 입고 왔어요? 아,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받은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그냥 부자죠, 우리가 따지면. 그리고 아마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면은 100살을 살아도 뭐 하나도 안 사고도 아마 남을 거예요. 입고도 남을 거예요. 유행이 지났다고 또 사고 떨어지도 않아. 이거 떨어지도 않아. 내가 이 옷이요 이거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30년 됐습니다. 이 옷이 멀쩡하잖아. 지금 남자 옷이라는 거는 유행이라는 게 별거 없다니까. 이거 단추가 2개였다 3개였다 4개였다. 요것도 요 단추이고 요것도 2개였다 3개였다 4개였다. 그 다음에 요 에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요 뒤를 탔다 옆을 탔다. 통으로 있다.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유행이 뒤졌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난 나다 이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 나는 나다. 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구한테 베끼치는 거 있어요? 전혀 없잖아. 베끼치는 거예요. 아, 남의 돈보다가 떼먹어야 그래 베끼치는 거지. 내가 있는 뭐 뭐든지 깨끗한 거 입고 다니면 되는 일이지. 자, 8절.
팔절 올려요. 여기는 안 보이잖아 나는.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안 해도 상관없어. 점심을 교회에 드릴 거예요. 저녁 잡술 거 있죠? 없으면 내가 사드릴게. 그러니까 먹을 거 있고 입을 옷 있잖아. 지금 다 입었잖아.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만 안 가지면 지금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아유, 저 사람에 비하면 난 거지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는 부자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급 관리들이 우리한테 뭐 뇌물 가둘 사람도 없고 가둘 이유도 없지만은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꾸 갖다 준단 말이에요. 사과박스 속에다가 5만 원 돈으로 채워가지고 보내질 않나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요? 그게 마치 낚싯밥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기가 낚싯밥을 먹다가 목에 딱 걸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재물은, 뇌물은 이거는 낚싯밥이다. 이건 독약이다. 내가 죽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뇌물 누가 갖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다 소민이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 유혹받을 일이 없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또 돈이 많아 보세요. 꽃뱀들이 따라요. 냄새 기가 막혀 막 냄새 맡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누가 따라와요? 안 따라오잖아. 그 대답을 하네. 나한테도 따라오는 사람은 없어. 그거 감사해야 돼요. 계속 따라오면 그 골치 아픕니다. 여자 싫은 사람 있어요? 남자가? 더군다나 예쁜 아가씨 싫은 사람 있어요? 따라와봐. 자꾸 유혹하다. 그냥 윙크하고 그러면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 없는 게. 자, 10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부가지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광 누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그냥 울고불고 하면 안 돼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때로 약간 실망은 할 수 있지만은 절망하면 안 돼요. 아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굳세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찮은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 하며 아무 미련도 없이 아쉬움 없이 주님 나라로 올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